안녕하세요. 잘 그린 CTV 이상호 목사입니다. 욥기 묵상, 오늘은 제3장입니다. 2장에서 고난에 대한 애적인 묘사가 이루어졌다면 3장에서는 고난에 대한 내적인 심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을 쳤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흉했는지 1호차 찾아온 친구들이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너무 심한 욥의 고통을 본 친구들은 처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하소연은 본물이 터지듯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먼저 1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락, 2단락, 3단락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제1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락은 욥이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복을 잊고 그동안의 풍요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욥도 역시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풍요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첫 단락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구성은 뭐뭐 했더라면 또는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되지 아니해서 혼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혼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런 패턴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처럼 되었더라면 혼란을 보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리 되지 않아서 혼란을 보게 되었다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여호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러면은 1절부터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탄생시킨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년 돌아오는 출생일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태어났던 출생일 그날 하루만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출생일보다는 고난받고 있는 지금의 그의 인생을 저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욥이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한 말이 1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대는 욥에게서 재산과 자녀와 몸을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했지만
욥의 저주는 자기 자신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한 것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3절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라고 한 것은 다른 날에 태어났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빛도 하나님이 날마다 재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영하심으로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이 생각은 하나님이 날마다 빛이 있으라고 해야 생겨나는 것처럼 가정을 한 것입니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의 출생일을 제외시켜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5절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는 혼돈과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기 전처럼 어둠이 그날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날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6절은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욥 자신이 잉태된 밤이 있지 말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7절 말씀은 잉태된 그 밤에 수태하지 못하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리워야단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욥이 잉태된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렇게 그날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입니다. 9절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별들 예컨대 금성과 수성은 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뜨지 않아서 어두웠더라면 그날이 오지 않았을 터이니 그러면 잉태되지 못하였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9절과 1절에서부터 9절과 같이 되었더라면 잉태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난을 겪고 있다고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진환 속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이와 같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로 끊을 수가 있는데, 그 전체의 내용은 출생과 동시에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단락은 차라리 출생을 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다면, 두 번째 단락은 출생과 동시에 죽었더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1절서부터 19절까지 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러면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태에서 죽어나왔거나 해산과 함께 죽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고난과는 정반대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무릎에 앉히거나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서 젖을 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유아 시절 죽도록 내버려 두어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그는 지금 평안과 쉼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부귀영화와 책략을 남겨두고 죽은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고관들이 함께 있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 빛을 보지 못한 아이, 이 아이는 11절의 경우와 같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사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소요는 물리적으로는 지진을 의미하고 감정적으로는 두려움, 심한 슬픔, 놀람, 분노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악인들의 상태나 그들이 미치는 소요 상태도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갇힌 자는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작은 자, 큰 자, 종과 상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충돌하지만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지금이라도 죽기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기를 바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욥이 출생과 동시에 죽었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셋째 단락에서는 이제라도 죽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면 20절부터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욥 자신이 자신의 탄생을 탄식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21절, 2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의 극심한 고통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는 죽음을 간절히 바라다가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 길이 아득한데 고통이 심함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직 죽음이 아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음이 먼 곳에 있는 데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다 음식을 앞에 두면은 즐거울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이 심해서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크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즉, 지금까지 상상한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6절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이 없고 불안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욥기 3장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죽기를 바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부터 3단원까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